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영적인 성장 또한 인격적인 이 성장에 대한 문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삶에 이 세상이 주는 이 어려움과 시련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온전한 말씀의 진리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이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사는 가운데 수시로 이 자기 자신에 관한 올바른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이 올바른 발견과 자신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 살피는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좀 더 이 성숙하여지는 이 신앙의 성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생활을 하지만 때때로 나의 모습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을 스스로 바로 알지를 못하게 되어지면 어찌 보면 스스로 이 속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속는다. 이 스스로 속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단에 속아서 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어떤 배경이냐면 지금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에게 있어서 그 성도들의 이 모습이 스스로 이 속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라오디게아의 사람들은 뭐냐면 스스로가 나는 다 잘했다, 나는 온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다 자랐고 풍성하고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내 스스로가 나는 다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가 변한다라고 하는 이 삶에 대해서 원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의 삶에 있어서는 도저히 더 잘한다라고 하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데도 꽤 자기 믿음이 성장해 있는 줄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의 행식도 잘 갖추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의 이 주인이 이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주님 앞에서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내가 귀신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를 알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자기에게 속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좋은 신앙인이라고 스스로 속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오류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를 통하여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 진정한 이 성장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신에게 속지 아니하는 이 신앙 성장에 대한 이 점검이 늘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본문을 주신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내 스스로 속지 아니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한다. 야고보가 알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삶을 보면은 옛 성품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의 이 성품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격은 다듬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사회생활 가운데서 남의 말을 듣기는 싫어하고 자기 주장을 말하기는 빠르고 조그마한 일에도 급한 이 성을 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부족한 인격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구원을 받는 이 하나님의 자녀였으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생활이 나을 것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고 배워왔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왜 분명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고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있지만은 왜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그들은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을 알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를 못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안에 거하는 방법이 또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먼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내가 볼 때, 들을 때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떤 것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는 일에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얼마나 열심을 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잘 듣지를 못합니다. 이 제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2개의 귀를 주셨음에 반하여 입은 1개밖에 주시지 아니하셨다. 그 이유는 듣는 것을 말하는 것에 갑절로 하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말하기를 듣기보다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듣는 훈련이 안 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인격의 이 성장이나 신앙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성장에 커다란 방해물임을 야고보서 기자는 잘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듣기보다는 말하는 조급함이 얼마나 어리석음을 썩은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조심하지 못하면 드디어 이 말에 의해서 어떻게 성질을 폭발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뜻하고 다르면 화를 급하게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는 나병 환자인 나만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람 이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편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만이 전에 잡아온 이 작은 계집아이가 나만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께서 능히 나병을 고칠 것을 말함을 듣고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문 앞에 선 이 나만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이 몸에 손을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밖에 나오지도 아니하고 이 사자를 통하여서 그냥 요단강의 물에 7번 씻으면 네 살이 여전히 낫겠다라고 깨끗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나아만은 분을 품기를 시작을 합니다. 노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병도 고치지 못한 채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이 종의 권고를 다시 한번 듣고 순종을 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가 나병을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나만 장군이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노를 발하여서 만약 그냥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그는 일생을 나병 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을 내는 것에 대하여서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인내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성숙하도록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인격의 소중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인내의 노력 없이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데에만 너무나 마음을 두어서 그것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성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을 내므로 인해서 한마디로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잃어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흔히 실패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영적인 지도자의 자격을 이야기를 하면서 책망할 것도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않는 자로 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배경 가운데에 훈련된 인격으로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듣기를 많이 하되 주의 말씀 듣는 일에 힘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거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먼저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마음에 심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진리의 말씀, 생명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뿌려질 때 어떤 사람은 길가에 뿌려졌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에 뿌려졌고 어떤 사람은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는 삶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자기의 마음에 심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 같은 마음밭에 깊이 심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심기 위해서는 말씀과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늘 묵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질없는 이 말을 많이 하고 다투다 보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심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우리는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로 깊이 새겨 놓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겸손하고 복종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르게 표현해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온전히 내 마음속에 믿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겸손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는, 심어놓는 그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옛 이 모습을 버리는 소극적인 면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함을 받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인격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온유한 심정과 태도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우리는 자신에게 속지 아니하는 신앙의 성장의 방법의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여야 된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듣고 공부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이 되어질 때 비로소 인격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교회 안에는 금으로 만든 12사도의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이 크로멜이 사제에게 묻습니다. 이 금으로 만든 이 12사도의 조각상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사제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를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크로멜은 이 사제의 대답을 듣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녹여서 선한 일을 사용하는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장식해 놓은 사도들의 조각상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귀한 말씀을 고이 생각 속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전한 이의 일을 모욕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거치대가 될 뿐이며 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고 네가 믿는 그 말씀을 네가 들었다고 한다면 그냥 가슴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네 삶 속에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천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하는 종교이지 결코 이 성경에 적혀 있는 말씀이나 외우고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조각상이나 썩어 없어질 피조물을 신격하여 섬기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살아있는 생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도를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은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이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여서 자신의 이 죄된 이 삶의 태도를 바꿔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거울로 봤으면 내 삶 속에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는, 그대로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자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도 그 삶에서 돌이키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얼굴의 얼룩을 발견하고도 지우지 않는 사람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부끄러운 죄악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참으로 많은 교회에,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첫날 이 부임하는 날 이제 설교를 하고 나오니까 성도들이 다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 목사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에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주와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다음 세 번째 주일날도 똑같은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이제는 참지를 못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똑같은 설교를 세 번씩이나 하신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요, 그 사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목사님은 언제 새로운 설교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시나 목사님이 가진 설교의 이 모든 이 목록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제가 이 선포한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게 되어질 때에 그때서야 저는 제가 새로운 이 설교를 시작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말씀이 과연 우리 삶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그 순간에 내가 은혜를 받은 설교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 드러나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4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이 말씀대로 내가 삶 속에서 진정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에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복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같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보면은 주일 설교도 있죠, 다른 수요 예배나 평일의 설교도 있죠, 새벽 설교도 있죠, 먼 설교도 있죠. 보통 한국에서는 이 설교 준비를 담임 목사는 보통 최한 5편 이상은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매스컴을 통해서 온라인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하루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일에 수없는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풍성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있어서의 이 변화가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말씀이 쏟아졌으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욕먹지를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세상을 향해서 욕먹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말씀은 쏟아지고 좋은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많은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고 성도가 욕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말씀들이 삶에 실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 진정으로 속지 않고 우리 삶에 온전히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는가? 세 번째는 말씀의 축복을 나눠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나눠줘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있어서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혀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경건이 절제하지 못한 언어 생활로 말미암아 파괴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혀로 인하여 망하는 가정,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실로 경건한 인격이 되려고 한다면 먼저 혀를 절제하는 생활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들은 말씀을 행하는 것인데, 그 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참된 경건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경건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즉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필요한 사람에게 자기의 소유를 귀하게 나눠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받은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로 주시는 은혜는 뭐냐?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내 이웃을 향해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아와 과부들에게 진정한 애정을 갖고 돌보는 사람들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실천은 우리를 주가 기뻐하는 참된 인격으로 성숙을 시켜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별된 성도인 것처럼 우리의 생활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이 추한 것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에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세 때에 보게 되면 세속에 이렇게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도원을 만들고 그 속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 종류의 이익과 부대끼며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을 추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대끼는 이 삶의 모습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잘 자란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삶은 균형 잡힌 이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진정한 자비를 갖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참된 경건을 소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경건을 소유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속이는 이 세력이 많은 이때에 필요한 것을 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먼저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하되 과격하게 어느 하나에만 치우치는 행동이 아니라 늘 균형 잡힌 이 순종의 행동이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는 이 책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리는 참으로 말씀이 없는 때가 아니거든요. 말씀이 너무나 풍성한 이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더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삶이 되지를 못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주일날 내가 와서 주일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그 삶 속에 무엇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매주 똑같은 이 삶의 이 변화없는 삶으로 지속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과연 그들의 삶 속에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쭉 말씀을 전해오면서 목회를 해오면서 이제는 예전에 갖지 못했던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그 생각이 뭐냐면 이제 내가 수없는 말씀을 전했는데 공부해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과연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됐고 성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으로 능력 있는 삶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늘 반문해 봅니다. 그랬을 때 과연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이 온전했는가 늘 마음이 아파요. 저는 목회자로서 갖는 마음이지만 과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수없는 말씀을 듣고 오면서도 과연 나는 어느 부분에 이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말씀을 듣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것 자체가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 속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신앙생활 몇십 년을 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완전하다, 스스로 온전하다, 나는 능력 있는 자라 스스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 속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야고보가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의 말씀대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정말로 주님께서 이 주어지는 은혜의 이 말씀을 너희들이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하라고 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것이 너의 신앙의 성장이 되어지는 것이고 너의 인격에 성장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삶에 내 자신에 대한 이 부요함을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걸 항상 느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은혜의 축복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을 그 스스로가 느끼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늘 나약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이미 주어지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순간으로 승리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다 가진 거예요. 승리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주어지는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 향해서 전하는 것, 내 말씀 속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받기만에 급하는 이 생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이 받은 것을 이 삶 속에 행함으로써 누려야 되는 것을 자꾸 실천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이미 주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이 실천이라고 하는 생활을 통해서 이 실천이라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이나 인격적인 성장이 온전히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어지는 이 야고보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내가 이 한 주일 주어지는 이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낼 것인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내 삶에 드러내면서 주어지는 실천하는 귀한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자랑하고 기뻐하며 참으로 누려지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늘